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참 행복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사실 세미나 이렇게 많이 듣는 것보다도 좀 실천하는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오전 시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도 있지만은요, 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 우리는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도 돼서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약속을 지킨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식구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6남매인데 제일 큰 언니가 지금 88세인가 이런데 너무 정말로 열심히 불심이 신실해 갖고요. 나는 안 된다. 난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기 팔공산 아시죠? 팔공산 갓바위에 가갖고 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전도하러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은 안 된다. 어느 날 보니까 새벽에 거기서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언니 집에서 잤더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비는 거에 뭘 읽고 그래서 언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요. 뭐 근데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뭐라고 기도했어? 이러니까 모른대요. 모른대 한대.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몰라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알고 기도를 해야지 이랬더니 그래도 다 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한 사람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묻고요. 우리 가정, 우리 언니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나님 손에서 뺏기지 않는다. 이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냥 오로지 아들 하나 잘 되는 거, 딸도 있고 하지만 그 아들 하나에 목매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빌고 이러시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요양병원에 포항 그 아들이 포항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니까 염주를 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래 병원에 있으니까 약간 우울해갖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빨리 죽어야 너도 안 내려오지. 고생 안 시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네. 엄마처럼 죽으면 되지. 내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정말 3일인가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신다고 소식이 와갖고 이제 자녀들이 야 우리 어머니 이제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고 다 모이기로 했어요. 대구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겠느냐 이러니까 그래 인숙이 아니가 이렇게 하시고 제 보는 앞에서 그냥 사라로 눈을 감으셨어요. 근데 아무 돌아가시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큰언니가 달려온 거예요.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엄마처럼 돌아가시려면 엄마처럼 하면 돼.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돼. 이러니까 네, 그런 것도 믿을게. 우리 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염주 언니 나인데 줘 이래고 염주도 다 제가 받아왔거든요. 근데 가서 왔는 후에가 또 문제였어요. 없으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아들 보고 빨리 염주 사오렇게 가 또 다시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했더니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
이제는 교회만 나간다. 거기 이제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병원 그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기도 가, 저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제가 8월달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언니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사실 이번 9월 5일날 거기 이제 그 하나 요양병원에서 그 예배 드린 날이 9월 5일이에요. 그날 목사님하고 인원해서 병상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감동을 주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플랜카드에 박영숙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딱 쓰고 그 다음에 이 화관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요. 그걸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이 지금 다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날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좀 특별한 행사.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다 이제 주님 앞에라 조카까지도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이런 그런 세레머니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일 큰 오빠가 79세인데 17세, 18세 때 세례 학습을 받고요. 그리고부터는 계속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거 나는 천천히 이루시더니요. 우리 올케 언니가 머리에 혹이 나서 수술하는 앞두고요.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은 반드시 한 사람도 영생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꽉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시댁에 뭐 이런 게 없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믿는 사돈 어르신도 사실 좀 이 평소에 좀 못하는데 이 중환자실에 갔었을 때 제가 막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 지금 귀만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뭐 그때 좀 이렇게 전도를 잘 할 줄도 몰라도 하나님 저는 애니콜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애니콜 그럼 어디든지 가겠다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KTX가 생겨갖고요. 광주에서도 누가 우리 아빠 좀 전도해달라 해서 가게 되고 누가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 친구 남편 하고 마지막으로 귀는 들리시죠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 고구마 줄기처럼 또 그 집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경우가 저 책에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꾸 입을 벌려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전도가 어려운가 해봤더니 평소에 안 해봤어. 제가 1인 병실을 갔더니 어떤 환자가 누워 계시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지금 췌장암 말기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부인 자기만 교회 나가고 가족 아무도 안 믿고 근데 자기도 교회 등록을 안 하고 저희 교회인데 그냥 안개 공동체로 그렇게 다닌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허락을 받고 이분이 가서 아까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드시는데 제가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음을 읽어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몹쓸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이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는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병상 세리까지 받고 3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입관예배를 가족장을 치러달라고 했는데 입관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거기는 군사님, 장로님들이 쫙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친척들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평소에 안 하면은요 사실 입이 안 떨어져 잘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못하겠으면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전도 또 툴이 있거든요. 이런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내 아이들인데 교회 뭐 손자 손녀 교회 학생들인데도 나 전도 훈련하는 거니까 네 한번 들어봐 줄래 하면서 한번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그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크긴 하지만은요 가다가 이제 전도 훈련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전도를 해보면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자꾸 내가 전해보면은요 내가 선명해 확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래서 자꾸 전해야 돼요. 사실은 뭐 벽 보고도 전해라 이러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확실히 중요해요. 누구인데라도 나 연습이니까 한번 해줘봐 한번 들어봐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러지만은요 죽으면 내가 어디를 갈까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 이분도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봤더니 유품을 정리하는 데서 이렇게 누구는 유산을 뭐 이렇게 다 해놔놓고 내가 죽은 후에는 하고 캐시온 마크를 딱 붙여놨는 게 유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리할 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다 누군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삼성의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창업해 이거 이야기 안 하세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과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24가지나 써서 신부님에게 보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질문에 답하려고 편지 답장 쓰지 않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이라는 책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다 어떻다 하면요 제일 그때가 사실은 타이밍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이맘쯤 됐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됐나? 더 됐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남편이 이 교회를 나가시다가 암이 걸려가 또 나았는데 또 재발돼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고 싶은데 못 오게 하니까 목사님 아무도 못 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저녁에 밤에 목사님과 같이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연락이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밤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저녁까지. 왠지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4시에 봤는데 보자마자 그냥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막
그 환자가 옆에 막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보혈 찬송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춘주일날 이 저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방패라는 설교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분인데 가서 집사님, 사탄이 마귀가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두림이 싹 사라지고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고 가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을 좀 남기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이야기 좀 해라 이랬더니요. 이분이 정말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는 오늘 책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책을 할 적에는 접촉점을 사실 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접촉점이 될 만한 건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책 같은 거 읽고도 기록하고 미디어를 보고도 기록하고 하여튼 접촉점이 되는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병원에서나 사람들 이렇게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훨씬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잘 못 만들어도 레시피를 보면은 그거 하면 좀 따라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접촉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전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냥 입에 뭐죠? 달고 다녔죠. 안 그랬으면 이 말이 사망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뭐 지금 뭐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요. 입에 달고 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접촉점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천안을 가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았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딱 말 거는 거 참 중요해요. 먹을 걸 주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대학생인데 지금 휴학하고 공인교원 근무 중이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 말에 준비한 접촉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내가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높이 올라가서 멀리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도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도 바깥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거인의 어깨에 있는 것 결정적인 눈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소개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꼭 있다가 얼른 빼고 네 듣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툴, 이 도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전도지가 있어요. 이것이 요즘이 길고 복잡한 거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5분도 안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짧게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림 하나 있고 글씨도 간단하게 있고 이렇게 5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분도 안 듣거든요. 그 때로는 3분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인데도 이것도 뭐 읽으라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전 요 그림만을 요렇게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고 어르신들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도 이렇게 한번 전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트. 맞아요. 하트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하트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대. 갈라서 깨졌다고.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은 나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고 떠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다. 우리 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럴 뿐 아니라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뿐 아니라 지옥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이렇게 불행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깨진 하트를 붙이기 위해서 이게 뭐지요? 십자가래요. 혹시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지 아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봤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뭐 가룟 유다가 팔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내 죄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 첫째는 평안이다. 불안하고 두려움 이렇게 평안이다. 그 다음에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 선물 받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겠으면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 기도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문을 본인이 읽으시라고 했더니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그 앞날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의 축복까지 쫙 해줬어요. 짧게. 그렇게 하고 천안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놀랍게도 제가 문자 메시지로 내린데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고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꼭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뭐 이제 어르신 뭐 꼰대 소리 안 들어도 복음 접촉점만 잘 그에 맞는 공감이 가는 접촉점만 잘 준비해 놓으면은 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지를 다 갖고 왔으면은 이런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서점 같은 데 보면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툴이 도구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스리랑카 제가 본 1월달에 스리랑카에 한 20일간 갔다 왔는데 제일 좋은 게요. 팔찌예요. 복음 팔찌. 이거를 집에서 한
500개 정도 만들어가 갔었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그 가서 요거는 다 보검이고 이거는 그냥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설명해주고 너 친구인데도 하나 더 주려면은 네가 한번 설명해봐. 보검을 한번 전해봐. 그러니까 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통역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하나씩 더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인데도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이런 게 잘 파는 데는 없지만은 살려면은 그래도 한 2,000원, 3,000원 할 거예요. 근데 재료비만 한 500원? 근데 이거 만들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어르신도 그래요. 하나님 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무조건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져.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다문화를 잘 섬기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10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문화 베트남 여성은 아이하고 잘 교회를 잘 정착하는데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또 살려놓으면은 또 마시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뭐 세례까지 받았고 이랬다는데 이제는 나는 산에 가서 산신령 믿고 산신을 내 제사 드리겠다 하고 막 산에 들어간다 하고 이래서 배는 불룩하게 해갖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누가 전도를 그분이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연락이 와서 한 번만 가봐달라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분이 자기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이는요 30살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부인도 아주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러는데 이 남편이 마지막 예수라도 믿고 가야지 이렇게 싶었는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저 남양주에 있는데 근데 그 갔더니 막 배는 이렇게 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정말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속상하니까 한 잔 마음대로 안 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까지 왔지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를 모르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걸 읽어드렸더니 이분이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 붙잡고 싶지만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것은 선생님과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 막힌 담이 있어서 그렇다. 그 담이 바로 곧 죄다. 그래서 이 담을 허물어뜨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주셨다. 안 믿어지지만은 먼저 입으로 한번 시인해봐라.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지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한번 해봐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다. 입으로 한번 시인해봐라. 그러면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시인을 시켰어요. 한번 해봐라. 따라해봐라. 했더니 이분이 따라하더라고요. 정말 때로는요. 시인하면은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막 시인하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완강할 때는 몰라도요. 때로는요. 이것도 필요해서 한 번만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믿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저 여동생인데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자기 교회 어떤 교인이 어르신의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제 편찮으시고 이랬는데 가니까 옛날에 자기가 무슨 학교 교수했고 자기 이야기만 장하게 죽음을 앞둔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미안해갖고 몰래 그냥 가족장을 치렀다는 거예요. 교회 안 알리고. 그럼 만약 입으로 시인시키고 믿었다 하면은 교회에서 알리고 했을 건데 그때 이걸 몰랐었네. 자기가 막 통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한 번만 시인시키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 경험과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나 이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요. 엄마 한 번만 예수님만 불러봐. 잘 모르면 다 이제 치매 걸리면 다 몰라도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 꼭 붙잡고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복음에 꿈을 담아야 돼요. 저는 항상 꿈을 터치해 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낫는 게 꿈이지. 낫는 게 꿈인가요? 꿈 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 제가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룹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요. 아픈 데만 자꾸 묵상을 해요. 아픈 것만. 그죠? 그런데 내 꿈에 대해서의 관심을 가져버리면요. 아픈 게 이제 훅 달아나요. 그 꿈, 그걸 뭘 해야 될 건데 막 하다 보면 언제 아픈지 몰라요. 에너지를 어디에 쏟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권사님 내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이러면 아이고 내가 요즘은 다 치매 걱정한다.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꿈인가요? 치매 만약에 걸리도 나는 자식들이 안 먹이고 요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성전 요양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는 내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 미래가 기대가 되세요? 막 설레세요. 설레야 돼요.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요. 왜냐하면은 내 미래는 뭐만큼이나 하나님 약속만큼이나 눈부셔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가 너무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미래를 찾고 계신다. 내 미래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꿈을 꿨어요. 밤에 자는 꿈이 아니라요.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에 65세 때 2012년도에 이렇게 썼어요.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이렇게 해서 전도 강의하기. 사실은 그때는요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온누리교회 몇 군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좀 다니면서 강의하기.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전도 현장 나가기, 책의 저자가 되기,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KBS 아침마당 딱 쓰고 요 가운데 제 사진을 딱 오려가 붙여서 이래갖고 집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이 보물 지도대로 그 이상의 좋은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5일 딱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이렇게 딱 해갖고 집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손자와 남편이 잘해봐라 꿈도 야무지다. 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근데 이러주고 이야기해야지 이러지도 않고 미쳤지 이런 생각 들다가도 이거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러기나 말기나 말로요 막 했어요. 나 이런 꿈이 있어. 하나님 이루셔. 막 이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그때 책 제목은 만년소녀라 꿈꾸지 뭐 그랜 마음의 육아일기 뭐 이런 걸 책을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5년 후에요.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섞였지만은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셔갖고 책이 나오니까요. 방송국, 뭐 CBS, CGN 인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아침마당만 안 나왔어요. 나올 것 같지요? 그러면 다 나올 것 같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제가 사실은 다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 이럴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요즘 젊은이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라도 꿈이 없어서 너무 죽어가는 사람 많다. 어르신들도 그렇다. 와, 저 사람이 꿈을 꾸니까 복음을 붙잡고 꿈을 꾸니까 되네. 용기를 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닌가. 제가 뭐 특별한 게 잘하는 게 없어요. 몇천 명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주님 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그 아까 제가 점심을 먹을 때도 주님 막 소스도 너무 맛있게 하고 다 각기 그냥 와 정말 맛있었거든요. 김치도. 그러면은요 사실 그 소통은 밥통으로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전도 찾아가려면 내 잘하는 거. 만약 이 샐러드 이런 거 잘하면은요.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가 집 밖을 밥도 안 잡숫고 집에서 다 안방 문을 잠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 하면서 요청이 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하지만 저하고 같이 가는 권사님이 아주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조기찜을 하고 샐러드를 해갖고요. 이제 소화도 잘 되게 해갖고 이걸 갖고 갔어요. 가서 우리를 누가 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해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이러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기찜만 갖고 가서 보여드리라. 누가 음식도 해가 왔는데요. 했더니 알겠다.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드려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다 갖고 가서 아빠 우리 두 분이 이걸 해가 왔어. 이러니까요. 음식을 딱 보더니요. 감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경상도 분인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방내에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딱 의관을 딱 갖춰갖고요. 이게 딱 온 거예요. 내가 이리까지 해왔는데 안 나오면 도리가 아니지요 하면서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이분 또 이 잘하니까 지금 중국 다문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 불러와갖고 이런 거 만들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조금 잘 하는 사람은요, 그 마사지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나는 없는데 없으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해주겠다 하면요, 칭찬거리가 보여요. 칭찬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웃기만 잘하겠다. 웃음 전문가. 그냥 웃어도요 편안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만. 꿈을 딱 하나님 뭐예요? 나는 뭘 할까요? 하면요. 딱 생각이 나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전 내가 나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내 미래는 찬란할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뭐지 하면 창의력을 주셔. 창의력.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자꾸 한문을 여기 창조 창의할 때 창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창의력이 우리 아버지는 창의력이 많으세요. 그 창의력의 한자를 보면요. 곡관창에다가 요건 칼도자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복음으로 막 기쁘면은요. 내 창고에 있는 거 꺼내갖고 칼로 막 썰어갖고 막 내놔. 내 마음이 기쁘면 막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꺼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기쁘면 자기 안에 분명히 잘하는 게 하나 있어. 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쓸 것도 없다. 사실은 저는 책 쓴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인데 무슨 컬럼을 하나 딱 써냈는데 딴 사람들이 다 잘 썼어요. 멋져요. 카톡 이러면 왔는데요. 그분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작가시네요. 제가요 그 소리에 와 내가 작가네. 저는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칭찬이요 제 마음에 쿡 찔렸어요. 어머나 내가 작가네. 이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 칭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걷는 거를 이제 운동을 딱 하는데요. 딱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 오, 이 다음에 책을 아직도 없지만은요. 제목이 탁 떠오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고뭉치. 사고뭉치가 뭐예요? 사고덩어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우리는 자꾸 옛사람 내 그 옛날 그 생각으로 그죠? 내 생각, 세상에 주는 생각 이걸로 자꾸 뭉쳐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딱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똘똘 뭉치보면 그렇게 바라보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뭉치 어떤가 했더니 우리 집 손자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쓰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고뭉치 기대가 된다. 요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에듀케이션, 교육, 에듀케이터 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란 뜻이 뭐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육은 자꾸 바깥에 있는 정보, 지식 이거를 뭐예요?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너 이거도 해야 돼. 스펙 이거 하려면 영어도 뭐 얼마 점수를 받아야 돼. 뭐를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자꾸 집어넣는 게 교육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이요. 끄집어내는 거. 내 안에 중요한 거, 잠재력, 달란트 이런 거 은사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 그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녀도 제가 뭐를 잘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주는 두리박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만약 본다면요. 세상이요. 다른 관점이 보여요. 사람은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없어요. 그 시간 없어.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게 빨강머리 앤 있죠. 빨강머리 앤 그 책을 보면은 세상에 참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하니까 빨강머리 앤이 뭐라 그러냐. 생각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멋져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걸요. 와 저는 그걸 보고 맞아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전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될 거야. 우리 집에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 10월 20일 하는 거 하나님 사건이요.
하나님 사건이야.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선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결론. 왕도는 없어요. 전도. 생고기만 있으면 돼요. 생고기. 예. 생은요. 생각하는 거. 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의 가치관이 뭘까?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생각하는 거. 그거는 뭘까요? 고민해봐야 돼. 우리는 잘 고민을 안 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는요, 기록해야 돼.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이 이름도 기록하고 그 아이 형편을 뭐까 기록해야 돼. 전도 접촉부터 기록하세요. 그죠?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기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행할 것을 뭐예요? 기대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는 거. 네, 기대해야 돼요. 야, 10월 20일 기대가 돼. 네, 실행이 답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누구인지 내가 전화를 할까? 내가 오늘 밥을 살까? 언제 밥을 만나서 사자. 딱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안부 전화를 내가 묻자. 내가 매일 그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하자. 전도자 기록도 하고 또 말하는 거 어려운 사람 편지로 써도 좋아요. 편지로. 저는 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자꾸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편지로 썼어요. 사실 옛날에는.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로 해라. 그럼 내가 다 알아듣겠다. 막 큰 소리를 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지 쓸 수도 있고요. 엄마 정말 이런 소원이 있어. 엄마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요. 네. 기뚤하면은 왜 기뚤 울까요? 전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는 게 하는 게 없어. 꽉 박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기뚤어. 하나님이 기뚜라미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 지하철의 그 승강장에 이런 시가 봤어요. 단추구멍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우리도 붙들고 싶은 거 있으면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시를 보고 얼른 적어서 단추구멍에 모가지를 걸었어. 붙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의 모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복음 무엇이든지 꼭 이거 아니라도 돼요. 전도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뭐 사역리도 있고 전도 포포할 때 있죠. 무엇이든지 가지고 내 누구인데도 한번 해보리라. 자꾸 입에 달고 다니셔야 돼요. 네. 그리고 누구인데서 저 사람의 형편 마음이 뭘까 읽고 기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 하나 달라지긴다고 뭐 되겠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면은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고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이 자석에 붙어 있으면 자력이 생기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음에게만 붙어 있어서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꿈을 꾸며 아버지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번 전도 집회가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귀한, 내 생애의 가장 귀한 경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